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전혀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안식처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인 안식처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절에서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자신의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혀 유익한 것이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고 또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했던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순종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편 95편 11절과 창세기 2장 2절을 우리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5절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4절은 6일 동안 창조 작업을 하시고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2절의 내용을 인용한 글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창조를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안식은 곧 창조의 완성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창조 때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된 인간을 돌보시고 가꿔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인간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된 존재로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겸손히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깊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우리를 다시 구원하심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것도 바로 그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겸손과 경외와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번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관계에는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경외와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보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게 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죽어진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안식, 참된 평강, 궁극적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재창조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중에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그 새 창조의 사역에 대한 방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취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직 문제에 취업 준비에 매진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너무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그러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진했던 그 취업 준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더 큰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에 매진하다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염려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내 삶의 새 창조의 역사, 태초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또 그런 백성이 왕의 명령과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또 그런 백성을 보호하고 삶의 안정을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왕의 의무이고 직무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내고 그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그 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